반갑습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그 탄생되는 기사입니다. 이 말씀을 교회 조금만 다녀도 이 말씀에 대해서는 다 아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따로 그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이제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이렇게 풀어가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무엇에 대해서 기록했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과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 이게 모두가 다 알고 보면은 하나의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기를 낳는 이야기인데 남자 없이 아기를 낳는 이야기입니다. 남자 없이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알고 가야 될 것은 우리가 갈 그 본향이 있죠. 그 본향은 남자 여자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장가도 가지 아니한다 말씀하셨거든요.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태초로부터 종말까지 이 역사 속에서 남자와 여자가 있는 것뿐이죠. 그러면은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왜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만드셨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본향에 돌아가서 그 본향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이며 또 본향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 하나님은 누구시며 우리는 어떻게 그분의 백성이 되고 어떻게 그분의 아들이 되고 어떻게 그분의 아내, 신부가 되는가 하는 그 이야기로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그 이야기만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면은 성경을 읽어가는데 상당히 그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찬양을 할 때에 제 귀에는 사랑이라는 그 말이 반복되는 것이 상당히 그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게 왜 닿았느냐?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사랑을 하면 아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제가 딸이라는 말을 쓰지 않은 걸 여러분들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남자 여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구분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남자는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여자는 남성과 여성의 그 여자를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은 교회인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그거를 이제 알게 될 때는 아들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뭐 남녀 그 평등에 어긋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랑을 하면은 아들이 나옵니다. 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의 그 말씀은 사랑하는 속에서 아들이 나오는데 그 아들이 보통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에게서 나오느냐? 마리아에게서 나옵니다. 마리아에게서 나옵니다. 마리아라는 그 이름은 우리가 아는 대로 마라와 연관이 있고 마라는 쓴물이에요. 쓴물은 쓸모가 없는 물입니다. 곧 우리는 마리아로 지금 대표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로 대표되고 있고 우리는 쓸모없는 사람들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우리는 지옥에 가서 땔감으로밖에 쓰여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존재들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라는 이야기가 오늘의 그 본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은 26절에서 그러죠.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그럽니다. 여기서 지금 여섯째 달이라는 것은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진 지 여섯째 달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 낳기 전에 낳습니다. 그러면은 세례 요한의 출생으로, 세례 요한의 탄생으로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세례 요한을 출생하는 그 엘리사벳이 늙어서 아기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데 아기를 낳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간이 아기를 낳을 수 없다고 결론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기를 낳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구원의 역사를 그 부자 청년의 비유에서 보면은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부자가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거 큰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럼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구원의 일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요,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희생하고, 열심히 사역을 하게 될 때 마치 나의 그 봉사와 나의 희생과 나의 그 사역이 나의 구원에 보탬이 되는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렇게 될 때는 그게 바로 율법주의자이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책망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행위, 믿음과 행위, 이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이해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을 할 때에 아들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아들이 생기는데 사랑을 할 때 아들이 생기면 오늘 이 사랑의 이야기는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대사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대사로 오니까 하나님을 대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천사가 찾아옵니다. 천사가 찾아오는데 이 천사 가브리엘과 마리아가 만남으로 인하여 아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탄생이 되는데 이 천사와의 관계 속에서 탄생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천사와 관계 속에서 탄생되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말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서 보시면은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래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빛으로 표현을 합니다. 다시 이제 말씀이 하나님인 그 말씀이 생명, 그 생명이 빛. 그런데 그 빛이 비추되 그래요. 빛이 어둠을 비추되. 그럼 어둠이 누구겠습니까? 어둠이 바로 죄인들이고 어둠이 바로 마리아, 오늘 대표되는 마리아로 대표되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뭐라 그럽니까? 빛이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요.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믿으셨습니다. 믿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는데 우리는 깨달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있고 선교도 가고 여러 가지 열심히 그 사역까지 합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깨달음이 내 안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른 보혜사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더라는 말씀은 맞는 것으로 받아들일 때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나는 없어집니다. 왜요? 그분이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으니까요.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았으니까요. 그렇게 되니까 나는 부정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 말씀에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은 자기 자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겸손해져야 된다는 결단으로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훈련으로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내가 들어서 기도와 말씀이 합해질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강화를 주시고 나로 말씀을 생명으로 진리로 깨닫게 해서 내 마음에 간직하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탄생 사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보시면은요, 가브리엘, 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그래요. 보내심을 받아서 옵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가브리엘을 보내서 하나님 보내셔서 가브리엘로 말을 하게 해요. 그 말이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는 일만 하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만 한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가브리엘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이곳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받아서 또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진리로 생명으로 깨달아서 간직하게 될 때 그 간직하는 것이 오늘 탄생되는 이 아들과 무관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탄생되는 이 기사와 무관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하나님 보내셨다는 게 이게 중요한데 이것이 바로 무엇을 가르느냐 하면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라는 말을 할 때 대다수의 종교와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면은 차이가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거의 지금 비슷한 상태에 있어요, 사실. 기독교도 종교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들게 되어 있어요, 현실이. 그런데 큰 차이가 뭐냐 하면은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인간이 신을 찾아갑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옵니다.
오늘 사건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가브리엘을 보내는데 말씀이 오죠. 그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지금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갈 때는 나의 공로가 나올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찾아갈 때는 나의 공적이 나올 수가 있어요. 나의 자랑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랑은 이미 어떻게 됩니까? 없는 것입니다. 나의 공적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지만 내가 하는 모든 것이 그것이 선한 것이라면은 그분으로 말미암는 것이지 나의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생각도 그분이 주신 생각이고 말씀도 그분이 주신 생각이고 깨닫게 하신 것도 그분이 하셨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분도 그분이시고 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신 분도 그분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찬양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제 떠나는 그 교회는 지금 문이 닫힐 수도 있는 아주 그 찰나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목사님과 저하고는 가까이 지내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길을 여시면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길을 여시면 교회가 지속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지금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그 찰나에 지금 와 있거든요. 제가 딴 얘기를 해서 이건 안 되죠. 말씀 이야기도 바쁜데. 그래서요. 그 다음 28절을 보시죠. 28절을 보시면은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그럽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그럽니다. 여러분, 그는 누구죠?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누구죠? 우리의 대표입니다. 우리들입니다. 곧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런데 들어가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들어가는 게 먼저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뭘로 들어와요? 말씀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은 영이고 물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듭나는데도 뭐라 그래요? 성령으로만 얘기 안 하고 물로만 얘기 안 하고 예수님 그러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 거듭나는 사건과도 이게 무관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마리아의 집으로 마리아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다른 번역에서 보면은 기뻐할지어다입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함께 연합 동거를 이야기합니다. 들어오시니까 한 몸이 되는 사건이에요. 이게 창세기 2장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럴 때 그 남자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부모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 아버지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그의 아내가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예요. 우리 성도들, 믿는 자들, 알곡들, 쭉정이 말고요. 알곡들. 그의 아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그래요. 둘이 한 몸. 결혼 이야기 아닙니까? 결혼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하는 걸로 종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들어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함께 계신다는 거, 이 함께 하심,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계속 말씀이 떨어지면서 함께 하심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 함께 하심이 그게 뭐가 됩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증거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안에 아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셔야 돼요. 우리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이야기 아닙니까?
말씀과 우리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면 아들이 생깁니다. 아들이 나옵니다. 그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증거를 내놓아야 됩니다. 그게 진짜 구원받는 자예요. 그 증거가 없으면 구원받는 자가 아니에요. 내 안에 진리가 없으면 안 됩니다.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율법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진리로 생명으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지금 마리아는 육으로밖에 듣지를 못하지요. 육으로 들으니까 내가 지금 요셉과 약혼을 해서 아직 요셉과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은 상태인데 애를 가질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지 않습니까? 이건 이해가 되질 않지 않습니까? 아유, 그게 어찌 된 겁니까? 나는 남자를 모르는 자인데 이게 어찌 된 겁니까? 마리아는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리아가 묻습니다. 물으니까 그 대답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그 대답이요. 30절이죠.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리고서 이제 35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이게 첫째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나의 안에 들어오시는 걸로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이 나의 안에 들어오는 거 우리가 영을 볼 수가 있습니까? 그 영이 무엇인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무엇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까? 말씀으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아기를 가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와서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하나님의 그 생명력이 덮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덮는 이것이 무엇과 연결이 되겠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죠.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기를 그 코에다 숨을 불어넣는 겁니다. 안으로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숨이 안으로 들어오죠. 말씀이 안으로 들어오죠. 영이 내 안으로 들어오죠. 영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생명이 되었더라. 산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가 여기에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나오고 있으니까 나실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엘리사벳도 봐라. 늙어서 아들을 배웠는데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까 벌써 아기를 갖고 6달이 되지 않았니? 그걸 봐라. 거기서 마리아가 이제 힌트를 얻을 수 있죠. 하나님은 이렇게 친절하신 거예요. 믿을 수 없으니까 먼저 그 사건을 주고 그리고 이제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딱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느니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그거 정도가 아니라 지구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해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말이죠. 하실 수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들은 그거를 지금 지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경험들을 하실 거예요. 저는요, 이 교회를 보면은 제가 놀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그렇게 많은 시간과 많은 물질을 선교에 뿌릴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목사님과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 교회의 구성원들로 봐가지고 구성원들에 비해서 헌금이 많이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게 어디에서 나오는? 물론 가르침, 뭐 11조도 배우고 뭐 신앙생활도 배우고 이런 가르침에서도 나오지요. 그런데 그 가르침의 근본은 무엇이냐? 그 가르침이 모두가 다 말씀, 성령으로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을 흔들어 움직이시게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돈을 어떻게 포기합니까? 돈 포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11조를 한다는 이야기는요, 돈을 내가 제압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돈을 제압하지 않으면 11조 못합니다. 그 아까워서. 그 아까워서 어떻게 합니까? 제압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제압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돈을 부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일종의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마리아의 고백이 터져나와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을 하려면 적어도 세 고개를 넘어야 됩니다. 제일 먼저 넘어야 되는 고개가 무엇입니까? 나의 이론을 내려놔야 됩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남자 없이는 절대로 아기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는 이것을 내려놔야 돼요. 죽은 자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는 이것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부활 생명이 나한테 오죠. 남자 없이는 절대로 아기를 가질 수 없습니다 하는 이 절대불변의 이 나의 생각, 이거를 내려놔야 돼요. 이게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가 싸움이 이거 못 내려놓기 때문에 싸움이 많이 나거든요. 부부간에도 간단한 거 하나도 안 내려놓잖아요. 두 번째 고개가 무엇입니까? 여자가 남자와 약혼을 했을 때 여자에게 가장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남자 앞에서 나의 순결입니다. 이 남자 앞에서 나의 부정함이 드러난다면 이거는 내 자존심에 완전히 먹칠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남을 위해서는 못 죽어도 내 자존심을 위해서는 죽을 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 목숨보다도 소중한 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이 고개를 넘어야 됩니다. 마지막 고개는 무엇입니까? 목숨을 내려놔야 돼요. 마리아가요, 이 말씀 받아들여가지고 아기를 가지면 요셉 앞에서 완전히 부정한 여자가 되고 모든 사람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고발만 하면, 나 저 여자하고 관계 안 했어요. 고발만 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 각오 없이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되어 진리로, 생명으로 간직될 수 있다는 그 희망은 포기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고개를 넘고자 하실 때 꼭 잊지 마셔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의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를 의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의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을 의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그 길이 비록 좁은 길이지만 속에서 터져나오는 그 기쁨이, 유쾌함이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예수를 잉태하는 사건이 마리아에게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진리 생명되어 우리 마음에 간직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